할렐루야. 8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 주님의 귀한 권능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믿으며 이 하루 주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어머니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 같이요. 우시야가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매. 네, 6절 5절인데 제가 6절까지 읽었네요. 5절까지. 네,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이 우시야라는 왕을 여러분께서 오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16세 왕에 올라서 52년간 다스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서 이 기준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제가 거의 매일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의 가장 번영의 시기가 있었다면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52년 동안 그가 펼쳤던 정치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가 참 많이 수고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인생의 사적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그가 선정 정치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서 8절은 그가 영토를 확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들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젊은 나이에서부터 그는 나라의 땅들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9절에서 10절은 농사와 가축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좋아했다.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땅을 파고 또 웅덩이를 파고 물을 내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농축과 가축의 이것은 다 나라의 살림 아닙니까? 국가의 힘 아닙니까? 이런 것에 그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내고 국력을 기르는데 그가 힘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군사도 많이 뒀어요. 족장이라든지 군사라든지 나라의 무기들을 많이 두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떨치고 외교력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잘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 정말 선왕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선왕이 되었던 기준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참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가운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왕은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방향으로 들려지십니다. 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여러분 받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분별력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홍수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려지기 때문에 어느 날 이 한국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참 많이 사모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듣는데 나중에 너무 뭔가 모르게 좀 본인의 마음에 막 혼미함이 있더래.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물으러 왔어요. 본인이 평소에 들었던 유튜브의 한 설교자를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목회라는 분이 아니라 약간 이단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분의 말을 그분의 설교죠. 뭐 설교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었던 것이 마음에 계속 축적이 되면서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그런 분별력이 있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 정치를 펼치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삶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가 교만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마에 나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그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그가 손을 댑니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나가십시오. 왕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가 화를 내며 그 분향의 불을 잡았을 때 곧바로 이마에 나병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여러분 나병에 든 백성들은 성 밖에 쫓겨나 살아갑니다. 왕을 쫓아낼 수가 없어서 그를 별궁이라고 해서 궁이 아닌 다른 궁에 그를 모시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 살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닫고 알아듣고 스가랴와 같은 여기 보면은 밝히 하는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신앙에도 부흥과 힘이 있었고 또 그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구국과 나라의 발전과 국위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왜 그가 마지막에 교만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눠 보겠습니다.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말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무엇이 퍼져나갔습니까?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본인의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5절.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며 그의 무엇이요?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두 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선포되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 강성해졌습니까? 우시아라는 자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가 신앙으로서도 부흥을 또 나라로서도 부흥을 52년 동안 그 나라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하게 한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우시아의 이름이 퍼져나가고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과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또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칭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16절. 처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문제가 출발된 거예요. 터졌어요. 이 이름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인가 봅시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지고 그가 교만하여지고 곧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왕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고귀한 그 사명을 왕이 하려고 향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이 제사장에게 소위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여 이 성소에서 나가소서.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조상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 자리에 사명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도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왕이라도 감당할 사명이 아닌데, 그래서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여 성소에서 나가소서. 결국 거르지 않고 그곳에서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가 이마에 그 즉시 나병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별궁으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 살게 됩니다. 참 인생이란 건 그런가 봐요. 어제도 나눴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았네요.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결론에 좀 이르려고 합니다. 아마 제사장도 그랬을 거고 당시의 선지자도 그랬을 거고 백성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시아 왕을 주목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왕, 이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 왕을 보았을 때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병이 걸리는 왕, 별궁으로 쫓겨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기대와 소망과 기대는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결론을 지금부터 성경 몇 군데 인용 구절을 통해서 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의 본문의 왕의 이름이 뭐죠? 요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잘 기억하세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콜링하실 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면입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 6장 찾으셨나요? 이사야의 콜링 부분이에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을 때가 어느 때라고 성경은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여기 우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는 몰랐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 그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6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우시야 왕,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적으로도 새로웠고 또 하나님께 정직했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 왕이 죽었을 때, 죽은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택하셨다. 이 모종의 관계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의지했던, 왕으로서 의지했던 그 왕이 죽게 되니까, 죽은 이유는 나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교만했던 거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오늘 여기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지자들이 그 이름으로 된 구약에 있는 성경 선지자들을 볼 때 1장이나 2장 정도에서 부르세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6장에서 부르세요. 이것도 독특합니다. 앞에 1장에서 5장 사이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백성으로서는 타락하고 사치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왕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6장 몇 절로 가보시냐면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벌목하는 분들이 나무를 벨 때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피고지고 나라가 강성하고 패망하고 왕들이 피고지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이사야서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콜링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을 함께 받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이 오늘 여기 구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말을 이어가면 무엇입니까? 역사가 아무리 바뀌고 왕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원히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있다. 그루터기와 같은 씨가 있다. 그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오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씨에서 정말 영원한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까 우시야 왕은 자기의 이름이 강성해졌을 때,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을 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이 슈퍼스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 씨의 출발이 되고 그 씨의 정말 마지막 그루터기와 같은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역사 속에 강성할지라도 무언가 아무리 이루었어도 그 역사는 다시 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했던 우시야 왕, 남유다의 10번째 왕, 52년을 다스리며 신앙적으로도 훌륭했고 정직한 길로 행하였고 국가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그가 국익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의 강성함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결국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 그가 나병에 걸려 죽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시처럼 그루터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우리 재림주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타내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것 광고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남유다의 52년간 통치하였던 우시야 왕, 선한 왕 중에서도 또 선한 왕이었던 그 왕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만 이 땅에 펼쳐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며 사람을 향하여서 생각했던 것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품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삶의 현장에 나아가십니다. 비즈니스와 직장, 가정과 학업, 또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살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아버지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